슬로건이 신자의 자리로 돼서 선교를 이벤트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생활과 연결되는 삶을 살자. 우리가 제가 계속 유추했던 게 뭐냐면 차분하죠. 그래서 차분하게 또 하루시다 삶을 시작하자 그런 얘기했는데 장로님 하나하나 잘해주셨고 또 모든 계획을 짜고 비행기 티켓 나오고 인도하셨는데 윤 장로님에게 한 박수 한번 이 시간에 장호소 시장님과 그리고 한민정 목사님 선교 간증의 간증이 오늘 메시지 같아요. 그 보고할 때는 원래는 짧게 해달라고 늘 하는데 장로님 보면 흥분하셔가지고 늘 길어서 이제 설교가 힘들이 있는데 너무 잘해주셨고요. 제가 설교도 이제 짧게 하고 앞에 있는 선교 간증 이게 메시지가 거의 될 것 같아요. 제일 거의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장미사님 나오시고 박수 한번 오시고 이제 선교, 홈레스 선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처음에 도미니카를 선교 가고 또 오래간만에 선교를 가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홈레스 선교, 홈레스 사역이라 그래서 이 사역 자체가 저에게 참 부담 많은 사역이었어요. 두렵고 또 하기 싫은 사역이었고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이너시티 미션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역하는 거였거든요. 그거하고 사람들,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이런 부분이 가장 저희 힘든 부분인데 제가 96년부터 97년까지 한 2년 반 동안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레드스킨 그 스테이트 지역에 아주 빈민촌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대학생들, 청년부들이 가서 매 주일마다 가난한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부족한 그 수업 같은 거를 툴을 해주고 그런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무섭냐면 그 동네에 들어가면 마약 바늘이 주위 쫙 깔려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술 먹고 싸우고 경찰들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런 사역을 하고 돌아가는데 자동차가 터졌어. 그러니까 다른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 차가 있는데 제 차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2년 반 동안 나의 젊음을 태우면서 헌신했는데 왜 제 차만 없어집니까? 그런 분노가 있었고요. 두 번째, 저희 교우들 많이 아시다시피 성격상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일을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교 메시지도 준비했고 그 선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두려움이 많았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오후 메시지, 아까 보신 것처럼 오후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시편 27편을 저에게 주셨어요. 왜 시편 27편을 주셨는지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메시지를 전했을 때도 내가 왜 이 메시지를 전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시편 27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압살롬에 쫓기면서 많은 적군의 포위에서 정말 희망이라고는 아무 희망이 없고 그다음에 두려움에 쌓여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지은 그 시편 27편을 그 사람들한테 증거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은 저였어요. 홈레스, 그 다음에 그 두려운 환경에서 무서워서 메시지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피난처이다. 그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내가 너의 피난처이다.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 그 상황에서 내가 너의 피난처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홈레스에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사람이랑 같이 생활하는 거.
어울리는 거 굉장히 들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 교인들이지만 같이 생활하는 게 저희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아직 잘 모르시면 근데 참 이번 선교는 그 부분들을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선교팀 멤버들이 사랑으로서 저를 받아주시고 저의 실수, 말 실수, 행동의 실수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 저에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번 선교 여행은 저희 결혼 20주년이라는 그 특별한 날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계획할 수 있는 그런 20주년 이벤트보다 더 훌륭한 이벤트였고 그것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선물이었고 또 저희 선교팀 멤버들이 선사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선교는 무엇보다 저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선교를 내어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메시지를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너의 피난처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가 두려워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랜만에 서가지고 엄청 떨리네요. 네, 너무 떨립니다. 아무튼 이번 주제가 이 신자의 자리로라는 내용이었고요. 영어로는 How to be a Christian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신자로 믿는 자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선교를 결정할 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홈리스 선교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북한 선교에 대한 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많았어요.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는 나를 정말 신뢰하니? 근데 너는 왜 너의 생각으로 모든 걸 제한하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제가 못합니다. 이거를 제가 이미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장우수 집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홈리스 선교라든지 북한 선교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조순정 목사님과 함께 줌 미팅을 하다 보니까 또 노방전도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에서 이제 노방전도도 해봤고 병원에서 이제 병원 전도도 해봤고 해봤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거절감을 느껴야 되는 거고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과연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그 사람들 마음에 가서 닿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렵고 또 이제 아이들을 데려가는 문제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안전할까? 왜냐하면 요즘 이제 팬데믹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시안들에 대한 혐오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제 퀘스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저 그냥 순종해서 갈게요. 이런 마음으로 떠났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가 한 가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영주권 이제 마지막 단계 신청을 하게 됐는데 이제 미국을 정착하게 되면서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요? 저 영어도 잘 못하고 두려움도 많고 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그런 비전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서 가장
낮고 가장 외롭고 가장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하시는 이제 조순영 목사님 가정,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 목사님께서도 이제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신 이용호 목사님과 또 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전해주셨던 오대원 목사님의 그 부부를 보면서 그분들이 근데 하나같이 하셨던 말씀이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야지라고 하셨던 게 아니라 그때그때 주시는 작은 그 마음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북한 선교에 관한 그 메시지를 주실 때 사실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감격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의사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저는 이제 그런 분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거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올라서 막 가고 싶은데 이러실 것 같았어요. 많이 가실 때는 북한에 1년에 한 4번에도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갈 때마다 가기 싫으시다. 갈 때마다 마음이 도망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굉장히 저는 힘이 됐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게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답은 제 기도 제목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가다가 주시는 그 작은 마음들에 그냥 순종하는 것, 내 하나님 그냥 가는 것,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가 아니라 순종하며 그냥 걸어가며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이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우리 남편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손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다리도 이제 어릴 때 다쳤기 때문에 불편하고 큰 수술을 했고 미국에 오기 전에도 큰 사고도 있었어요. 정말 이제 생명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사업하시는 부분 때문에 하산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이 이제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게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저희 남편이랑 얘기를 해보면 저희 남편도 오랫동안 이제 교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섬겼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항상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막 해요. 이번 선교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는데 우리 저 10년 깊숙이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라는 의문이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저도 목사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제가 그게 수년 전에 한 5, 6년 전 그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첫째 날 메시지를 아까 선포할 때 그 수많은 사람이 지나치는 관광지에서 그리고 평소에 우리의 모습 같으면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노숙자 텐트가 쳐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정말 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전하지만 사실은 그 메시지는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첫째 날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둘째 날에 장표 집사님을 통해서 저렇게 확신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우리는 모든 매 삶의 순간이 두려운 것 같아요.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의 면을 본 것 같아요. 우리의 실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날 피난처라는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셋째 날에 우리 지휘자님께서 찬양과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관광지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3일의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게 그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닿았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것이고 그 지나치시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감격하시고 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네요. 또 조신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또 도네이션을 하시고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시작은 저는 이거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작은 마음에 순종해서 갔을 때 이제 저와 상관이 있는 일이 된 것 같아요. 토요일 오전 그 시간이 되면 조순영 목사님이 생각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땡마리가 같다는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자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일지라도 두려운 일일지라도 자꾸 전해볼 때 그게 감사한 것 같고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느낀 것은 각자 너무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 될 수가 도저히 없는 사람들인데 정말 그곳에 가서 처음 뵙는 분들, 난생 처음 보는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그 자리가 천국 같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 우리 전영선 집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정말 세밀하게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나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사역 일을 한 번도 이제 말씀을 못 하셨다고 그게 마음에 남으셔서 마지막 밤에 장홍석 집사님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오빠를 전도해 볼게요 하고 사역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다 외워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회개했고 하나님 저도 저렇게 다 외우지 못했는데 그래서 집사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한 번도 전부 노숙자들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그게 딱 마음에 이제 생기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내 소망과 내 믿음과 내 이런 마음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언제든지 이제 전할 준비가 됐어요 라고 하시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는데 정말 그게 제일 저는 기억에 남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저도 더 겸손하게 그냥 목사님이 사용이 합시다 하면 하고 그냥 그러면 참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다 전하시는데 열심을 가지셨고 저는 이제 목사님을 뵈면서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많으시잖아요. 첫날 이렇게 막 전하시다가 둘째 날 이제 사역을 할 때는 좀 위험해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히려 그 선교 열정을 내려놓으시고 저희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보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도 너무 감사했고 그냥 여러 모습에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뭐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길이 분명히 오겠지만 그 길 앞에 항상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서 같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단지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삶에서 육신이 되어서 나갈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 좀 말씀드리면 첫째는 계속 신자의 자리, 하나님 이벤트한 자리,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계속 기도하고 물렸었어요. 정말 많은 갈증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또 모르겠어요. 간증을 또 함께 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 좀 자원에서 학교 끝냈어요. 제가 아무도 옛날에는 새로
이번 주 하시고 다음 주에 세 분 이렇게 하시고 세 분이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그렇게 안 해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 가서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으면 다음 주도 갔다 옵시다. 또 하나는 저희 돌아와서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첫째 주 주일날 저희 플라인 곳에 3시, 오후 3시에 홈페이지를 건너되고요. 그 1년을 생각하면 1년 8월까지. 그리고 제가 우리 팀들에게도 권면을 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3주가 있는데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말씀이 주시는지 예수님 참 좋겠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면 8월 첫째 주 저와 함께 3시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모니터하는 이 포인트가 고민이 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오늘 윤장님이랑 세 출연을 주셨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요. 박수해 주시는 제가 성령으로 그냥 통하는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목은 신자의 자리로입니다. 우리 제목이랑 영어 같이 한번 읽는 시작. 신자의 자리로 How to be a Christian. 우리 신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성경할 때 신자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주님의 찬양팀하고 성가대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신자 같아. 내 일상에서 내가 크리스천을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 부분들을 나 자신도 자신이 없어요. 요새 많이 듣는 얘기가 주일날 설교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신학적이라는 얘기가 한두 명이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면서 한두 사람이 모르는데 여러 사람이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고 난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까. 제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크리스천 된다는 것이 참 좋은 점이거든요. 신자는 희망이 있을 때는 희망. 쫓아봅시다. 신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에게는 희망. 에스라 10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같은 사람들이 1차 포로 기하면서 수르바벨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한 58년 정도 뒤에 보니까 성전이 회복됐다고 그러면 막 신나가지고 부흥의 역사는 졌지만 왠가 교회 건물은 졌는데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그쪽에는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갖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차 팀으로 간 게 뭐냐면 에스라라는 성전이 아닌데 간 목적이 뭐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빌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건물 건축이 아니라 사람 건축을 하러 간 겁니다. 쫓아봅시다. 건물 건축도 중요하지만 사람 건축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 건축. 좀 전에 있는 말씀을 좀 돌아가면 맨 처음에 있는 스크린 보면 이런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교회에 범죄하여 이 땅을 음악을 맞이하여 하늘을 삼았으나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요? 잘 보세요. 이방 여자를 만났어. 성전을 건축했는데 운나는 일이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백성들과 땅의 백성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범죄했지만 아직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다. 아직 소망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크리스찬 아직도 소망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증거한 10장 1절 2절 보면 중심 중에 에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은 어떻게 되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데 어디 앞에서 성전 앞에서. 그러니까 건물 안에 들어갈 예배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물 바깥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적으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성교를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얘기하고 제가 일주일에 내내 얘기하지만 삶의 자리에 와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몇백 번째가 얘기해도 후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떨 때 부흥이 일어나냐?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아직도 내 자녀에게는 소망이 있다. 아직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는 소망이 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스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얘기하는 것은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얘기했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스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막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을 때에 한 사람이 에스라에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스가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냐라는 인물을 쭉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10장 10절 19절 보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막 죄를 짓고 있는데 10장 26절 말씀에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스가냐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히엘의 아들. 그럼 여기에는 엘람 자손 중에 있는 여히엘이냐? 이 이름들이 다 뭐냐? 바로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죄 지은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어떻게 되면 죄 지은 사람의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들이 에스라의 그 부흥에 초청이 되어 그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죠.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에스라는 포로 시대 때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죠. 근데 그는 뭐냐? 사람을 건축하는 건축가다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전을 짓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에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포인트가 너무 감동받는데 그냥 머리로만 갖고 있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선교기관에 있는 얘기들을 안 목사님께 얘기했었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크게 해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신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에스라서 우리가 새벽마다 김주영 목사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1장부터 6장까지는 육신적인 일, 보이는 성전을 짓는 거라면 7장부터 10장은 원래 영적 일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도 부흥을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죄 짓는 이유가 뭡니까?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하나님 정해진 자리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심플해요. 성경이 반복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성경의 7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스라의 말씀 가운데 이런 보세요. 에스라는 자가 있는데 사독의 5대 조정이 사독이라는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기껏해 회당을 짓고 율법이 있는 정도의 상황을 썼어요. 근데 아주 까마득한 아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의 16대 손인 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 마지막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바벨론에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졌지만 그 성전 안에 그 안에 행하는 일들은 은혜라는 일이라는 것을 듣고 그걸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예루살렘을 돌아갑니다. 그런 모습의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 신자는 자연스럽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또한 당연히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여러분 시간 제가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뭘까요? 제사장이 무리 레위 사람 중에서 노래하는 자, 이 사람은 뭐냐면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리더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타락한 자손들이 음행한 여인들과 함께 가진 게 아니에요. 삼손처럼 단 자손들이 음행하여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후손? 소위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잘 나오고 좋은 직분을 맡은 그들이 이방 여인과 아내로 맞이한 자들. 이들이 어떤 자였냐면 바벨론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모든 걸 내려놓고 고향에 가서 성전의 모든 걸 은가금을 바쳤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너진 거예요. 오대현 목사님의 북한 이야기. 오대현 목사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YWC에서 제게 영향을 주신 목사님이세요. 오대현 목사님이 제가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고영원이라고 찬양했던 부흥했던 사람이 중학생으로 더 같이 있던 사람들이고요. 피로 양이라고 예수님들에 있는 그쪽에 그 여관장의 대표님도 다 그때 거기 있던 사람. 물론 서로 잘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알고 나서 너무 신나가지고 어깨가 그만하고 너무 즐거웠었어요. 근데 그분이 북한 선교는 이런 얘기합니다. 북한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결혼 얘기를 막 질문하고 있어요. 자녀 양육 어떻게 되니까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현상을 보고 교회를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제일 수밖에 없죠. 자, 단기 성경하면서 제가 늘 생각했던 넘버가 있습니다. 그 넘버가 뭐냐면 3이라고 하는 넘버. 제가 늘 얘기하는 첫 번째 뭐냐?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의 내면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주님 여기 같이 함께 간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보낸 자와 보냄을 받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거기 있어서 뭔 일하는 줄 아세요? 저희들은 사역을 기도하겠지만 반면에 여기 남아서 우리를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일주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게 이번에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면 주님 내가 시간차가 3시간 차이가 나지만 내가 여기 동부 시간에 새벽에 6시에 그곳에 새벽 3시에 일어나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제대로 쌓게 해주세요. 그리고 김정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최남민 집사님의 말씀 기도 듣고 김보경 집사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구나 지금. 그 말씀과 기도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교회 선교가 끝나고 와서 선교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우린 같이 갖고 같이 보내고 같이 와서 다시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본질로 돌아오는 하나님 선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 제가 하셨던 기도 제목이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3시간도 못 자고 제가 평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잔 것 같아요. 밤에 항상 상담하고 얘기하고 또 우리끼리 갈등이 있어서 1시도 안쯤 2시쯤 자다 보면 다시 새벽 예배 나오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한 목요일 때가 금요일에 수요일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어떤 제게 마니또라는 거 있었어요. 제 천사가 계속 결혼기념 선물로 받은 정관장을 맨날 2봉지씩 주면서 함께 여기 새벽 기도하는 성도님 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내고 저희들도 여러분들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제시합니다. 신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신자로 우리가 목사가 신자가 아니에요. 장로가 신자가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와 교회 리더들이 더 은밀한 일을 했었어요. 다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전 바깥에서 우리가 통곡하고 말씀 볼 때에
그때에 은행했던 자의 자녀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열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죄를 두고 근심해야 됩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결국은 이 죄로부터 세퍼레이트,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에 분리를 오늘 이 끊어짐에 대한 부분을 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퍼레이트. 어떤 세퍼레이트입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저주로부터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끊어지게 하시고 분리되게 하시고 주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돌아가는 길은 딱 한 가지가 뭐냐면 God's only Son. 오직 하나님의 독사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을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변함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5분이네요. 이거 5분만 이제 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사실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형이었었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사형이 뭐예요? 되게 심플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더풀한 플랜 갖고 있다. 여러분 믿음은 동의하면 합시다. 아멘. 여러분 저에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플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이 플랜에서부터 멀어지게 됐어요. 그걸 회복하시는 분이 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우리가 알아요, 머리로.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인디비주얼하게 영적 팔대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다. 좀 전에 우리 안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저도 이번 선교의 모든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영선 집사님 높이 이런 건 아닙니다. 전영선 집사님이 5일 동안 계속 반만하셨어요. 일침이네. 근데 정말 용기 내서 저 수줍은 분이 자기 남편을 두고 한번 해보겠다. 그러지만 후회가 없겠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 있는데 여호와 증인이 맨날 치과에 와서 잠깐만 잘 얘기할 때에 할 말이 없었는데 난 이제 이것을 할 말이 생겼다. 누가 질문할 때 언제든지 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이 자기 성격에 참 힘이 났었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신자의 자리를 돌아갈 것인가. 잠깐 우리 한 2, 3분밖에 안 됩니다. 장집사님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영상 잠깐 보고 설교 마치죠. 처음부터 돌려주세요. Are you a Christian? No. 너 그래야지. Really? Let me introduce Jesus Christ just for 2 minutes. Okay. Thank you. You may know the verse already. John chapter 3, verse 16.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Okay. Jesus sai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Okay.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to him. Okay. God loves you Amen. and offers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Man is sinful and separated from God. Therefore, he cannot know and experience God's love and plan for his life. Jesus Christ is God's only provision for our sin. Through him alone, we can know God personally and experience God's love and plan. We must individually receive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Okay. Then we can know and experience God's love and plan for our lives. Okay. You can receive Christ right now by faith through prayer. Would you like pray with me? Yes. Thank you.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글자로 읽읍시다. 스가랴 10장 말씀입니다. 큰 글자로 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다시 그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자기의 소망을 주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별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하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열방교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신자의 자리로 이걸 읽으면서 그런 걸 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삶의 모든 면에서 매 순간 기독교를 실천해 왔다는 뜻이 아니야. 그런 사람 분명히 누구 한 분뿐이라고요? 그리스도 한 분. 그런 의미에서라면 실천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천하려 애쓰다가 실패해 다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만 존재합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실천하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뭔가 막힌 부분이 있어요? 답이 있으면 뭘 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를 하십시오. 신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업체에 대한 걱정이 있고 직장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뭘 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를 하면 돼요. 오늘 그렇게 마음에 그 말씀과 기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삶의 육신에 오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를 때에 여러분 그냥 막 일어나지 마십시오. 오늘 일어날 때 좀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는 게 있으면 같이 마지막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박종호 선거사님이 하는 목적도 제가 딱 하나 잡았어요. 그건 뭐냐? 자, 그냥 신자의 자리로 잡았어요. 찬양 이벤트 한 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내가 주기에 다시 돌아오려고. 이 마지막 찬양할 때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하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선교 파송 예배 들 때 선교 노래 안 불렀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노래 부르시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살 건지를 얘기하는 거였어요.